사무엘하 10장은 이제 이스라엘이 남은 한 국가, 그 암몬까지 정복하게 된 그 기록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다윗이 특별히 주변 열강들을 정복하였습니다. 나라를 견고히 세워갔습니다. 이제 사무엘하 이 10장에 들어와서 드디어 이 암몬까지도 정복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그 정복 전쟁이 어떻게 발발하게 됐는지 그 원인을, 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되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자, 여기서 죽은 왕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죽은 왕의 이름은 나하스입니다. 나하스. 네, 혹시 좀 낯익은 이름이신가요? 네, 앞서 사무엘상 11장을 보면 약 40년 전, 지금 요 성경의 당시로부터 40년 전에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하였다가 사울에 의해 크게 패배당한 왕입니다. 이게 나하스 왕입니다. 네, 지금 이 당시로부터 40년 전에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하였다가 아직 왕으로 즉위하지 않은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서 그 길앗 야베스를 암몬으로부터 구출해냈는데 그때 당시에 암몬의 왕이 나하스입니다. 그로 인해 사울과는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에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과는 화친 조약을 맺고 좋은 유대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다윗이 사울에 의해 쫓겨 다닐 때 아마도 이 암몬 왕 나하스가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하스를 이어 왕이 오른 그의 아들 한운은 이러한 양국 간의 유대 관계를 깨뜨리고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붙였던 것입니다. 이를 암시하는 것이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네. 자, 이런 문자적으로 볼 때요, 암몬 왕권의 세대 교체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의 아들 누가 대신하여 왕이 됐다. 이 왕권의 세대 교체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대 교체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한마디로 부실 승계였다라는 사실이 암시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나하스의 왕권만 한운에게 계승되었을 뿐 정작 중요한 것, 나하스의 통치 이념이라든지 외교 전략 등 그 지혜는 한운에게 계승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를 암시하는 것이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는 이 표현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한운은요, 새로운 왕으로서 첫 시험대가 되었던 것, 첫 시험대가 되었던 부친의 장례식을 놓고 중대한 실수를 범함으로써 결국 나라 전체를 멸망의 길로 이끌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네. 첫 시험대, 왕이 됐습니다. 이 왕으로서의 자격, 자질, 능력의 첫 시험대인 그 부친의 장례식에서부터 고꾸라졌던 겁니다. 부친의 장례식으로부터 그의 우둔함이 나타나 나라가 멸망의 길로 나아갔던 겁니다. 누가 연상되시는지요? 누가 연상되세요? 저는 이 부분요, 르호보암이 그냥 탁 떠오르더라고요. 르호보암. 네. 자, 르호보암, 그 아버지 부친 솔로몬으로부터 왕위만 계승받고 아버지의 지혜는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나라가 절반 두동강 났잖아요. 네. 바로 이 모습이 그냥 딱 떠오르더라고요. 네, 오늘 말씀 속에 암몬 왕의 그 승계받은 한운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르호보암과 연상되어져서 이렇게 우리의 기억 속에 상기되어집니다. 자,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죠? 암몬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한운이 있었고 르호보암이 있었다. 이 역사적인 팩트 앞에서 새삼 다시 깨닫는 사실, 진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계승되어야 하는 그 본질은 왕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왕의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역사적인 이 사실들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그 본질은 왕의 자리가 아니다, 왕관이 아니다, 왕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아니세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좋은 거 물려주고 싶어요. 아니신가요? 네. 대답을 안 하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네. 모든 부모는 예외 없이요, 자녀들에게 좋은 거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문제가 무엇이 좋은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무엇이 좋은 것인가? 인생에 있어서 정작 중요한 것들이요, 후손에게 계승되지 못할 때 그 결과가 얼마나 큰 비극을 몰고 오는지 역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1세기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그렇죠? 경제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재산, 물질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네. 무조건 이거는 나쁜 거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재산, 물질 중요합니다. 스펙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사회적 지위, 신분 중요합니다. 명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우선하여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과 인격이 아닐런지요. 그렇죠? 재산 중요합니다. 물질 중요합니다. 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그보다 더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거, 올바른 신앙과 인격이 아닐런지요. 이 재물과 같은 유형적 재산은요, 얼마든지 쉽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아니, 물려주고 싶지 않아도요, 자동으로 물려갑니다. 네, 법에 의해서, 상속법에 의해서. 네, 상속세 내고요, 몇 % 갖고 가고, 네, 여러분이 걱정 안 하셔도요, 네, 신탁에 맡기면 다 알아서요. 네, 자동적으로 이렇게 승계가 됩니다. 쉽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과 인격 같은 이 무형적 재산은 결코 자동적으로 상속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다. 네. 이 부분이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이 부분이 누구에게? 한운에게, 누구에게? 르호보암에게. 그러니 그 다음에 결과가 비참한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동의하시는지요? 동의하시는지요? 여기에 제가 여러분의 믿음까지 이렇게 끌고 오진 않겠습니다. 자, 유형적 재산, 돈, 물질 이런 것들은 쉽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근데 무형적 재산, 신앙, 인격 쉽게 물려줄 수 있나요? 내가 물려주고 싶다고 해서 그게 물려지나요? 네, 동의하시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는 자녀들에게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언제까지 여러분 물고기 잡아서 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언제까지? 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올바른 신앙과 인격을 물려주어야 인생을 제대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네. 인생을 제대로 잡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단 한 번뿐인 인생 올바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어지는 2절을 보면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위에 오르자 다윗이 취한 조치가 나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자, 다윗은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자 이때다 하고 암몬을 쳐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앞서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요 주변 열강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가므로 하나님께서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땅의 축복을 이루었습니다. 그렇죠? 애굽 강부로부터 유브라데 큰 하수의 강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을 이제 회복해 나아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암몬만은 공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자, 이때다 하고서 암몬을 침공하지 않았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암몬을 정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암몬으로 조문사절단을 파견하였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2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자, 여기에 은총으로 번역된 그 원어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지난주에 헤세드가 나오지 않았나요? 지난주 말씀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이 은총과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 때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이 헤세드. 헤세드가 동일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과거 요나단이 베푼 사랑을 잃지 않고 그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다윗은 이제 암몬의 새로운 왕이 된 한온에게도 그 동일한 은총을 베풀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나하스의 죽음을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애도하면서 다윗은 그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자, 지난주 말씀과 연관지어서 무엇이 느껴지나요? 다윗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을 흘려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는지요? 하나님의 은총은 흘러간다. 흘러간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은 오늘도요, 하나님의 은총을 흘려보내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총은 흘러간다. 오늘날까지 흘러오고 있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베푸신 그 은총이 오늘날까지 흘러와서 저와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닐런지요? 아니신가요? 여러분이 잘나서 공로가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 그분의 은혜입니다. 이 땅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잖아요. 흘러오고 있습니다. 이 강물과 하나님의 은혜 공통점은 흘러간다는 거잖아요. 흘러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거, 그 흘러감에 막아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고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봐도요, 하나님의 은총에 흘러감에 막아서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막아서는 사람이 있다. 자, 다윗은 진심으로 나하스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 아들을 위로하기 위해 특사를 파견하였습니다. 조문 사절단을 파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감사의 화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시 중동 그 지방에서 최대의 수치로 여겨지는 참을 수 없는 모욕적인 응답만을 받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 이 부분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 그러면서 묵상하다 떠오른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한 겁니다. 이 말씀으로.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마도 이 말씀으로 위로받지 않았을까? 물론 이때 신약에 쓰여진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다윗에게 위로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떠올랐어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무슨 뜻일까요? 선의로 베푸는 것, 선을 베품이 항상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 선을 베풀었는데 그 결과가 선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줍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권면하며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선을 행하고도 욕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 몇 번 해보셨잖아요. 선을 행하고도 수치와 모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땐 뺨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요. 자, 주님이 누구이신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이십니다.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겠습니까? 신이시라니까요. 창조주 주권자이시라니까요. 여러분이 믿던 안 믿던 그분은 창조주세요.
변함없습니다. 주권자세요.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인간의 모습을 이 땅에 오셨냐고요? 저와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 아닌가요?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주님은요, 이 땅에 계시는 그 공생의 내내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온 정성 다해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뭔가요? 십자가였잖아요, 십자가. 사람들의 조롱과 침뱉음과 주먹질과 따귀질과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무슨 악을 행하셨나요? 선을 행하신 거잖아요. 사랑을 베푸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제시하시고. 그런데 돌아온 건 뭐예요? 주먹질이고 따귀질이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겁니다. 이게 이 땅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이 세상의 속성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가는 말이 곱다고 오는 말이 반드시 곱지는 않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글쎄요. 가는 말이 곱다고 오는 말이 반드시 고운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선을 베풀었는데 도리어 악으로 갚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언제요?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되갚아요. 이때. 가는 말이 고왔는데 오는 말이 아주 안 고와요. 아주 더티해요. 이때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왜요? 바로 그때가 누가 참된 성도인가가 드러나니까. 이때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때가요. 그때 누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악을 악으로 갚느냐 아니면 악을 선으로 갚느냐가 바로 성도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은혜를 원수로 갚을까요? 저는 한번 이 부분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왜 인간은 이 은혜를 원수로 갚을까? 이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다가 사회학적, 심리학적 어프로치로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거의 다가. 그 중에서 4가지를 함께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생존권 다툼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더라고요. 심리학자들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한다. 내가 먼저 밟지 않으면 내가 밟힌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온갖 비방과 다툼과 반목과 배반과 배신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 아닐런지요. 심지어 오랫동안 호영호재하면서 친분을 유지하던 관계가 하루아침에 견원지간의 원수로 돌변하기도 합니다. 정치권에서 말하듯이, 우리가 정치권에서 보듯이 영원한 동지도 적도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다. 자, 2번째 원인은요, 열등감의 상처라고 합니다. 열등감의 상처. 이런 사람은 의심이 많고 늘 경계하며 자기 방어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절하게 대해줘도요, 무슨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면서요, 비틀어서 생각합니다. 선의를 베풀었는데 이게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야, 무슨 속셈이 있을까 하면서 비틀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의를 선의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때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려고 만용을 부리기도 합니다. 딱 이 케이스더라고요. 누가요? 한운이. 딱 이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와 2번째, 열등감의 상처와 내가 죽지 않으려고 먼저 치겠다. 생존권의 다툼. 바로 이게 한운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자, 3번째로는요, 이념과 사상의 편가르기. 이 인본주의, 인간이 만든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이 배은망덕의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 정의가 달라지고 인생의 판단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정치적 색깔이 직장 동료와 친구 간 우정도 하루아침에 금이 가게 만듭니다.
네,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파란색이래. 알고 봤더니 빨간색이래. 네, 갑자기요. 이 정치적 색깔이요. 네, 정치적 색깔이 서로에게 칼을 겨누는 그러한 관계로 만듭니다. 6.25 전쟁 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6.25 전쟁 당시 북한군이 남한을 점령했을 때 머슴이 주인을 고발하고 지주들이 죽창과 총사령을 당했습니다. 공산주의 비호화의 머슴과 노동자들이 빨간 완장을 차고요, 지식인과 지주들을 인민재판에 세웠습니다. 함께 살던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원수로 돌변하였던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후안무치라고 합니다. 어떤 연구에도요 나오는 것이 이 후안무치더라고요. 왜 배은망덕할까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 후안무치. 뻔뻔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배은망덕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요 자신의 유익이나 성공 또는 출세 가도를 위해선 남이야 어찌 생각하든 다른 사람이 어찌 보든 아랑곳하지 않고 얼굴에 철판 깔고 행동한다라고 합니다. 자기의 이익에 맞게. 그러니까 배은망덕하는 거죠. 네, 배은망덕하는 거죠. 한마디로 철면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새는 MZ세대들은 이 철면피를 멘탈갑이라고 하는데 멘탈갑. 네. 왜 멘탈갑이라고 했는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네, 멘탈의 갑인 것 같아요. 갑질. 네. 멘탈갑이라고 한답니다. 네. 그래서 성현들, 앞서간 그 성현들은요 수치심을 아는 것에서 인간의 도리가 비롯된다라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수치심을 아는 것, 부끄러움을 아는 것, 거기에서 인간의 도리가 비롯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염치를 모르면요, 수치심을 모르면요, 아나무인이 되기가 쉬워진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나무인이 되면 자신의 뜻이 모두 맞고 타인의 말은 듣지도 수용할 마음도 없으며 고집불통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타인에게 자기 잘못을 떠넘기고 비방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세기, 지난 세기 인류의 최고의 비평가, 평론가, 극작가로서 노벨상을 수상했던 조지 버나드 쇼 최고의 비평가, 평론가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특별히 교훈의 말을 많이 던진 분이신데요. 이 조지 버나드 쇼는 이렇게 경고하였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행위의 옳고 그름을 구분 못하고 어리석게 착각하고 혼돈하면서 살고 있다. 그리고 뒤늦게 후회하는 우를 범하기도 한다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행위의 옳고 그름을 구분 못하고 어리석게 착각하고 혼돈하면서 살고 있다. 그리고 뒤늦게 후회하는 우를 범하기도 한다. 사실 인간은요, 그 누구나 예외 없이 실수합니다. 잘못 범합니다. 그렇죠? 네,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있나요? 다 실수합니다. 네, 부족합니다.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실수하고 잘못도 하고요. 네, 실수하는 가운데서 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우리의 인생이 완성되어 나가는 거 아닐런지요?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는 실수하고 그것이 실수인지를 모른다라는 이게 문제입니다. 실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수를 하고 나서 그게 실수인지를 모른다는 것, 실수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 바로 이 모습이 한운의 모습입니다. 한운의 모습.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말씀에 보면은 이제 전쟁 일으켜서요, 네, 폭삭 나라가 망합니다. 실수를 범했으면 그 실수를 빨리 깨닫고 인정하면 됩니다. 내가 실수했네. I'm sorry. 네, 그러면 됩니다. 네.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네. 아닌가요? 제가 너무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결론을 짓나요? 다시 정리할게요. 네. 이 세상에 실수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잘못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동의하시죠? 그럼 나도 실수한다. 네. 실수한다.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깨달으면 돼요.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을 범했구나. 인정하면 됩니다. 네. 인정하고 미안하다라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네. 이러면 돼요. 네. 목사님 그게 말이 쉽지 그게. 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는 어렵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왜요? 말씀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등이고 빛이기 때문입니다.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말씀이 비춰주잖아요. 비춰준다는 거 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까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옆길로 샜는지, 진흙탕에 빠졌는지 볼 수 있잖아요. 보면 어떻게 돼요? 보면 진흙탕에서 발 빼면 되죠. 옆길로 갔으면 다시 돌아오면 되죠. 안 보이니까 문제지. 실수가 실수인 줄 모르니까 문제지. 보면 다시 내가 실수했구나.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 자, 이제 이어지는 3절과 4절은요. 이제 다음 주 말씀 6절 이후에 나오는 아람 연합군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아주 불행한 사건입니다. 아주 어리석은 사건입니다. 즉 다윗이 보낸 조문 사절단을 한온이 모독한 사실이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3절과 4절을 보면요. 한온에게 이러한 일을 하도록 부추긴 자들은 암몬 자손의 관리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절단의 방문 목적을 왜곡했습니다. 비틀었습니다. 조문이 아니라 정탐이라고 그릇되게 한온을 부추겼습니다. 이에 의심 많은 한온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다윗의 조문 사절단을 모욕하고 추방하였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을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자, 한온은요 먼저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았습니다. 수염 절반을 깎았습니다. 자, 이런 수염 길이를 절반으로 잘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수염의 길이가 한 10cm인데 한 5cm 정도 잘랐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수염의 한쪽 부분을 잘랐다는 의미입니다. 수염의 한쪽 부분을. 이게 대각선으로 잘랐다. 어떻게 잘랐다? 한쪽 부분만을 잘랐다는 의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중동 지방 남성들에게 있어 수염은요. 그 사람의 명예와 권위의 상징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중동 지역에 있어서 남성의 수염은 이 명예와 권위의 상징입니다. 자, 그런 수염을 강제로 깎는다? 극도의 수치와 모욕을 주는 행위입니다. 극도의 수치와 모욕을 주고요. 그리고 더구나 한쪽만 잘라서 우스꽝스럽게 만들었다. 이거는 인격 말살의 조롱입니다. 인격 말살의 조롱의 수치와 모욕을 할 수 있는 가장 극대함의 모욕을 준 그런 모습이고요. 자, 여기에 더해 한온은 그들의 의복을 중동 볼기까지 잘랐습니다. 중동 볼기까지. 저는 성도 때 중동 볼기 하면 이상하게 중동 지역이 생각났어요. 그냥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넘어갔어요. 중동 볼기. 그런데 이 중동 볼기란 원어를 보면은 엉덩이 중간 부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엉덩이 중간 부분. 이해가 안 되세요? 궁둥이 중간 부분. 조금 이해되세요? 거기까지 잘랐다라는 것은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발목까지 길게 내려오는 겉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발목까지. 그 겉옷을 이 엉덩이 중간 부분까지 잘라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치욕이냐? 이스라엘 남성들은 속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을 제외하고는요 속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속옷을 입지 않았는데 엉덩이 부분까지 잘랐다? 치욕이죠. 당시 전쟁 포로에게 행했던 치욕적인 그러한 수치를 안겨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한 나라의 외교사절입니다. 그것도 조문사절단입니다. 한 나라의 외교사절을 이러한 모습으로 돌려보낸다? 그들을 보낸 왕 다윗을 모독하는 거고요. 그 나라를 모욕한 것으로 일종의 선전포고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선전포고. 왕을 모독하고 나라를 모독하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도달해서요. 한번 정말 깊이 묵상했어요. 뭘요? 한온은 왜 이랬을까? 이 질문을 한번요. 정말로요. 왕이잖아요.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 왜 그랬을까? 이 부분이 어때?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가? 다윗의 호의를 감사로 받지 않고 악의찬 행동으로 응답함으로써 이렇게 함으로써 암몬이 얻은 것은 무엇인가? 국가에 유익된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내린 결론, 왜 그랬는지,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한운도 모를 것이다. 모를 것이다. 지도요, 왜 그랬는지 모를 겁니다. 제가 하늘나라 가서 물어볼 수도 없어요. 왜요? 지옥가 있으니까. 물어볼 수도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 한번 여쭤봐야 되겠어요. 하늘나라 가서. 왜 그랬는지 한운이. 그 순간만 헷가닥했는지 하여튼요. 근데 아니 왜 그랬는지 본인도 모를 겁니다. 왜요? 이제 다음 주 말씀 보세요. 부랴부랴 막 아람에게 전보 쳐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러고요. 막 그래요. 용병삽니다. 그걸 왜 그랬어 그럼요. 아니 무엇보다도요 다윗 사절단을 모욕함으로 그가 얻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국가에 유익된 게 하나도 없어요. 얻기는커녕 그로 인해 나라가 폭삭 망했습니다. 멸망당했습니다. 평생 종살이 해야 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우둔함입니다. 우둔함. 어떤 우둔함이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우둔함, 어리석음, 감사한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어리석음의 그 비참한 말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어리석음이 아니라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는 그 우둔함, 감사한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의 비참한 말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3절은 오늘도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예외 없습니다. 목사든 목사 헤랩이든 장로든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한운의 모습입니다. 암몬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를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으신지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며 감사하고 계신지요? 감사한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헤세드의 그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받고 있는 줄 모르고 그저 무덤덤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다 압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시고 은혜로 이끄신다. 아멘 하면서 지적 동의는 다 해요. 근데 그것에 대한 감격이 있으신지요? 감동이 있으신지요? 감사가 있으신지요?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요. 변함없으신 한량없으신 그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믿으시는지요? 아멘 하신다고요? 동의를 해주신다고 지적 동의해 주신다고요? 그러면 감사가 있느냐? 그 은혜 베푸심에 대한 감사가 있느냐? 감동이 있느냐? 감격이 있느냐? 아니면 그저 무덤덤하게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아니 생각 없이 지 잘난 줄 알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시는가?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왜 맨날 우리 집은 이 모양입니까? 우리 자녀들은 왜 저 집사님 가정과 비교해서 왜 대학도 뚝 떨어지고 가지도 못하고 내가 하는 사업마다 망하고 왜 우리는 이렇습니까? 혹시 불평과 불만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변함없이 필요한 것이 지난주 무비보셋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요 매일매일 매 순간에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고백이 매 순간에 고백이 되어야 돼요.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하여 돌아보시나이까. 이 고백이요. 무비보셋이 자신을 죽은 개라 칭하며 다윗의 은혜에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비한 마음으로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 이게 바로 축복받는 첩경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첩경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5절을 보면요. 조문 사절단이 수치와 모욕을 당했다는 말을 듣는 다윗의 조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를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군에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자, 암몬의 수도 라빠. 그 당시 암몬의 수도가 라빠입니다. 라빠로부터 예루살렘까지 거리는요, 약 80km입니다. 80km. 지금처럼 도로가 잘 닦인 그러한 80km가 아니라 그 당시에 80km,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죠. 아마도 최소 이틀 이상은 걸렸을 겁니다. 이틀 이상. 수풀이 우거지고 있고 사람 다니는 길도 있고 아닌 길도 있고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에서 천안까지의 거리입니다. 80km가. 한 이틀 이상 걸렸을 그러한 거리입니다. 아마도 이 거리 80km 이틀 이상 걸어오는 이 거리가 조문사절단에게는 멀고도 험한 길이었을 겁니다. 멀고도 험한 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내내 수치와 모욕감으로 고개도 들지 못하고 힘든 발걸음을 옮겼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다윗은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왜 여리고일까? 왜 여리고일까? 다윗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암몬 라빠와 예루살렘까지 중간 지점이 여리고입니다. 40km.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소식 듣자마자 사람을 보냈고 조문사절단도 돌아오다가 만난 곳이 여리고. 즉 다윗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던 겁니다. 즉각적인 조치를. 가서 위로하라고. 그 사절단 위로하고 그 여리고에 쉬게 하라고. 그래서 여리고에서 만나서 다윗이 지시한 대로 이 사절단이 머물다가 돌아오게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리고에 머물도록 했을까? 수염이 자랄 때까지. 다윗은 그들이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도록 조치를 취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사절단이 충격에서 회복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회복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경우 그들이 당할 2차 피해. 뭔가요? 예루살렘 주민들이 보게 되는 그 수치와 모욕감, 특히 가족들,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손자들,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인들, 그 부끄러움, 그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배려해준 조치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불같이 화를 내며 그 즉시 암몬으로 쳐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 같았으면은 당장 국방장관 불러라, 군대 정렬시켜라,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 이런 천하의 이런 것들이 있나면서요. 전 군대 공격했을 것 같아요. 아닌가요? 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니실 거예요. 이렇게 인자하시고 마음이 넓으셔서요. 근데 다윗은 불같이 이게 국가적인 수모거든요. 국가적인. 다윗 개인의 창을 뛰어넘어 국가적인 수모입니다. 이게 이제 주변에 펴지면은요, 나라 망신이 되는 거예요. 불같이 화를 내며 그 즉시 암몬을 쳐들어가지 않았던 사실이. 사람을 보내 조문사절단을 여리고에서 만나서 그들에게 여리고에서 이따 돌아오라라고 조치했다는 겁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선의로 베푼 호의가 거절당하면, 그것도 원수로 대갚음 받으면, 쉽게 말해 뒤통수를 치면, 쉽게 말해 등에 비수를 꽂으면 머리 끝까지 화가 치솟을 겁니다. 피가 거꾸로 솟을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인간 아닙니다. 뭔가 아픈 분이에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요, 선의를 베풀었는데 누가요 이거를 원수로 갚고요 등에 비수를 꽂고 뒤통수를 치면은, 내가 뭐 악을 한 것도 아니에요.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럼 피가 거꾸로 솟을 겁니다.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화가 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그 분노의 감정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 분노의 감정대로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먼저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특히 본받아야 할 다윗의 영성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는가가 성도다움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는가가 성도다움을 결정한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믿는 자는 분노 자체도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게 인간이에요. 분노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도 있고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어떻게 그거를
다스리느냐가 성도다움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하나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고요. 진정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을 터뜨려 버리는 것. 심리학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마음을 진정시키거나 또는 마음을 터뜨려 버리거나. 자, 전자의 예로는 명상이나 요가를 들고 있고요. 후자의 예로는 샌드백 치기나 스트레스 해소 방법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하는. 자, 그럼 어떤 방법이 더 유익할까? 이 분노를 해소하는 데 유용할까? 이에 대해서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진이요. 바로 이 문제에 관련된 154개의 연구를 비교 분석 검토한 후에 이렇게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터뜨리는 것보다 감정을 조절하는 데 더 효과적이다.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한 154개의 논문을 비교 분석해서 내린 결론. 이 감정을, 분노의 감정을 진정시키는 것이 터뜨리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다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마음을 터뜨리면 후련한 기분은 들 수 있지만 이런 일시적 현상일 뿐이며 생리적 각성, 즉 흥분 상태를 가라앉혀야 심리적 공격성도 줄어든다라고 말합니다. 터뜨리면요 더 화가 난다는 거죠. 더 터뜨리면. 이게 진정시켜야 심리적 공격성도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이 연구를 이끈 브래드 부시먼 교수는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화가 날 땐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 좋은 방법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를 뒷받침할 과학적 증거는 전혀 없다. 화가 나면 화를 터뜨려야 한다는 통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154개의 연구 논문을 비교 분석하고 내린 결론입니다. 자, 이 또한 사실 이게 말이 쉽지요. 네, 저도 물어보고 싶었어요. 브래드 부시먼 교수 전화번호 알면 좀 전화 가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당신은요? 하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게 사실 이게 말이 쉽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네, 머리에 헤드 커버가 열리잖아요. 아니세요? 화가 나면. 네. 자,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배은망덕에 뒤통수를 치면 화가 납니다. 즉각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렇죠? 네. 대답이 없으니 여기서도 저만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터뜨림이 감정을 조절하는 데 좋지 않다는 겁니다.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세상 학문의 결론입니다. 심리학의 결론입니다. 네. 이를 묵상하는데 성경적으로 묵상하다가 도달한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지혜. 분노 앞에 우선 멈춤이 필요하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네. 분노 앞에 우선 멈춤이 필요하다.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우선 멈춤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우선 멈춤하듯이 분노의 횡단보도 앞에서 우선 멈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우선 멈춤을 다윗은 했던 겁니다. 이 우선 멈춤을 했던 겁니다. 네, 다음 주 보면 공격합니다. 공격하는데 우선 멈춰 섰던 겁니다. 우선 멈춰 섰던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사절단의 상처난 마음, 찢겨진 마음부터 돌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멈출 때 멈출 수 있는 것도 은혜요 축복입니다.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멈출 때 멈출 수 있는 것도 은혜요 축복입니다. 멈춰서야 할 때 멈추어야 합니다. 잠시 멈추어 감정을 다스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우선 멈춤을 무시하고요. 과속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사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성령님의 도움입니다. 저와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분노 앞에 우선 멈춤 안 됩니다. 네, 헤드 커버가 열리고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진노의 자식. 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늘 항상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성령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함께 찬양합니다.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굳게 하소서.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부소서.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다 채워 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 주소서. 주의 사랑을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마음, 우리의 마음
만져 주시어서 선을 행하다가도 낙심하지 않는 다윗의 영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분노의 그 횡단보도 앞에서 우선 멈춤할 수 있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소망합니다.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어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